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성경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덥더라고요, 낮에. 음, 또 지인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또 날씨도 또 덥고, 또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아요. 내일은 어린이날이네요. 이번 주일에 또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말씀 한번 또 어, 볼까요? 말씀은 말씀 공유할게요. 오늘 마가복음 음,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8장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제가 은혜 받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아, 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또 잘 지켜서 또 잘 읽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가복음 8장 27절 보면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하고 누가복음 9장 말씀하고 같이 이제 동일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나갈 때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명이 좀 여러 군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그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마을을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움직이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길에서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멀리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도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쭈다 묻다 이런 말이죠. 여쭈다 인데 여쭈면서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더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더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유명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 유명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다.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또 뭐 저도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무슬림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그냥 4대 성인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뭐 이런 이제 모하메드라든지 그중에 이제 "선생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또 물으시되,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또 물어보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하숙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이제 수석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구원자, 그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제자들의 이제 대표로서 또는 누구로서 나의 대변인이죠. 하숙자의 대변인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느냐?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워닝인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명령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명령하시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왜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죠?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그 의미는, 그 구원자는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인류의 죄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세상의 선지자 중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압제당하고 있는 그 민족의 문제를 민족을 회복시켜 줄 그런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하시고, 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예수님은 쓰셨죠.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 인자라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을 또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버림바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도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시는 건데, 베드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반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야단을 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물러가라라는 이 말은 이제 사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너는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실 거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이거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뭐 너 따로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지금 이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뭐가 되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생각, 그다음 사람의 일, 자기의 사람의 일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로마에 이제 생긴 어떤 처형 제도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제 아주 매달아 놓고 이제 피를 갖다가 이제 다 쏟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피가 다 쏟아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십자가의 그 처형이죠. 그런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런 말은 정말 이 로마의 어떤 그런 반항을 하고 그랬던 것에 이제 이 죽을 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부인과 함께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이제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요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구원한다. 이 말은 어떤 세상의 이익, 그죠? 세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면 자기 이익이죠. 자기 이익, 이걸 이제 얻고자 한다면 이럴 것이요. 뭐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세상의 이익이나 자기의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또 욕심이나 요런 것들을 잃으면은 뭐 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구원하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그다음에 명예와 그다음에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가 좋겠는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욕심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 자기 목숨은 결국 뭐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지 못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죠? 영생과 이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뭐 하고 바꾸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 것만 쫓아가고 정말 엄탕하고 음란하고 죄가 엄청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영생을 우리가 이제 이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이 영생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우리도 거절할 것이다. 너희들도 거절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자기 세상 이익을 따르면은 영생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뜻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내일 잘 보내시고요. 또 아이들 뭐 손잡고 바깥에 나가면 또 교통 대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지혜롭게 아이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또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